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엘리사의 생도 중 하나가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살면서 내게 쓴 것도 있고 쓰임받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보약 같은 것입니다. 그 쓴맛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어야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본문은 갑자기 문제가 생겨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떠오르게 한 이적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가 크게 성장하자 선지학교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치해 그 기숙사를 넓히자고 제안합니다. 생도 중 하나는 요단강가에 거할 처소를 짓자고 제안함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 생도가 선생님도 함께 가십시다 라고 해서 엘리사도 그곳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때 한 생도의 도끼가 자루가 빠져서 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축 도구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라도 관심 있게 돌보십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거주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며 가난한 제자는 그것을 보상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강바닥에 가라앉은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건축할 때 도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학생은 도끼날이 물에 떨어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아, 내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절에서 외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애통하며 회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애통하며 회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위대한 장군과 왕이 되었습니다. 죄를 자꾸 덮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만큼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한다고 너무 자학적인 언사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지렁이 같은 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 자체로 겸손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비하일 따름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도끼날을 잃은 신학생이 내 주여라고 외친 것은 엘리사에게 한 말이지만 엘리사의 하나님께 한 기도의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도끼를 잃은 신학생이 내 주여, 내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절에서 빌려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애걸하며 빌려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은 너무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 없어 이웃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끼를 잃어버리고 배상해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학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한 것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축 현장을 보여주며 엘리사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엘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것을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린 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구세주를 보낼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로 인하여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 앞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를 이해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수가 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수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실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그 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한 과정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완전한 자녀보다 실수가 더 많은 자녀를 더 가까이 돌보기 원하고 애초롭게 여겨 그를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은 더욱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 땅에 살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실수로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 당황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욱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실수가 절대적인 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가지고도 걸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가 우리에게 파멸이 아니라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해서 마음 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타의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였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실패자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조차도 책임져 주신다는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수로 물에 빠진 쇠조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건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때로 우리들의 실수로 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 그것이 내 실수이며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구하십시오.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곤고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공고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찾을 때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더욱더 귀하게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